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예언의 성취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모든 걸 잃어버릴 때가 있죠. 건강도 건강 잃어버리면 놓칠 수가 있고요. 또 찬양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예배할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이 상태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찬양이 안 나온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열심히 기도해서 목이 상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께서 목소리만 들어도 아멘은 하면 좋겠는데 상태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가 야 그렇구나, 때가 있구나. 때를 놓치면 찬양하지 못할 때가 오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오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때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뜨거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할 때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주일인데 제 이름 이제 제 모교회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저희 원래 주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하면 그 이름이 그냥 왜 지어주셨는지 그 목사님한테는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목사님이나 주인 사람이 그 이름을 통해서 그래도 이왕이면 주님 첫 번째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만드셨어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 이름 안에 그 조금이나마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담아 놓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념하는 절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진 의미를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 또한 찾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성경에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그 한 인물이 태어날 건데 그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기를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죠. 또 1장 23절에도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성경에 그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의미만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게 믿어지고 고백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오실 메시아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리 예언되어 있죠 말이죠. 특별히 이사야서는 오래전부터 죄로 인해서 무너진 영혼들이 그리고 무너진 땅 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죠. 말씀 나눌 때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밑둥이 잘리고 구루터기밖에 없었던 그곳에 싹이 자라나서 새순이 자라나 그 새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교동문도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함께 말씀을 나눴단 말이죠. 그다음에 오늘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나누는데 이 9장 말씀에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9장에는 어떻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통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 통치자의 의미에 대해서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버전은 세번역 버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한 아기가 누구를 위해 태어났다고 써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영혼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치자로 여길 것인데 그 통치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성경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개정 개혁판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는 기묘자로 이야기해요. 기묘자. 기묘자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기묘자의 그 뜻이 기이하고 묘한 사람이나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제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바로 한 아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난다. 놀라우신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참 신비롭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끄심인데 생각해 보면 신비로울 때가 많아요. 야, 내가 어떻게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지? 참 신비롭다, 신기하다 고백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이 참 신비로워요. 그리고 경이롭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사라는 단어, 기묘자다, 모사다. 이 모사는 이 어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자 또는 계획하는 자, 지혜로운 상담자를 의미합니다. 영어 단어는 카운셀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우신 좋은 자,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좋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혼란 속에서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완전한 해결책, 인도자가 되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좋은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죄인을 위해서 지혜롭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언하시기에 그렇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고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최근에 우리 서아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서아가 우리 처음 들었을 때 시신경,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사를 만났고 또 의사가 수술도 하고 그 시력이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 치료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시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돼서 지금 ICU에 그 중환자실에 있어서 주사 맞고 그리고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사면 잘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의사가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다른 치료와 검사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그 원인을 알게 되니 또 다른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의사의 힘으로도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그 서아의 아빠는 그 양태욱 성도님 같으면 지난주에 평일에도 퇴근하는 길에 교회를 들러서 평일날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때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좋은 자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창조주와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주장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못하실 것 없는 능력 있는 분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 또 구원의 통로를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듯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 되신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 변함없는 사랑과 돌봄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의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서 막힌 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막힌 담이 단순히 인간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의미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근본적인 단절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 근본적인 단절, 담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이죠.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갈 때 조금만 다르고 조금만 생각이 틀리면 마음이 틀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는 그래도 예배가 우리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이 대학교까지 하면 예배가 3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나 또 달라스나 예배가 뭐 4번, 어떨 땐 5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날 1부 예배 드리던 분이 갑자기 4부 예배 오셔요. 1부 예배는 8시 예배인데 4부 예배는 2시입니다. 그러면 2시에 오시니까 제가 이제 보면은, 아유, 집사님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가 하면 한두 준 대답을 안 하세요. 보니까 이 관계 문제가 생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지나고 나서, 아, 누구랑 싸우셨어요? 그러면은, 성도님 그랬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대본에 알 수 있거든요. 늘 같이 밥 먹고, 늘 같이 예배하고, 늘 같이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따로따로 앉아있어. 예배 따로따로 드려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토라져 갖고 예배도 다 다르게 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그러죠. 그럼 천국 가서도 등 돌리고 계실 겁니까? 속으로 얘기하죠. 앞으로 얘기하면은 좀 기분 나쁘실까 봐. 우리 사실 천국 가서 다 한 형제 자매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등 돌리고 1부 예배에서 4부 예배 오고 또 밥 먹을 때 저기 따로따로 앉아 있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혔던 그 막힌 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평화, 또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나눈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장,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놀랍고 신비롭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요 증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먼저 쓰여져 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대강절 지내면서 이 말씀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불균형하죠. 세상은 무력과 힘으로 불균형에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나 원리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미국 비롯한 이 선진국도 어떻습니까? 자국 우선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나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잘 못 살아도, 다른 나라 어려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만 잘 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편안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미국 외의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힘이 불균형되어 있어서 그래요. 한쪽에서 힘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힘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산업 경제 구조는 어떻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의해서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불균형이 앞으로 변하지 않겠죠. 더하면 더해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무력과 힘으로 불균형해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기준이 사라지니까 갈등과 싸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한 나라만 큰 힘을 가지고, 한 나라만 큰 그 능력을 가지고, 한 사람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힘이나 압제가 아닌 그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그 평화의 왕을 따르는 그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열심히 있으십니다. 어떤 열심이 있냐?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겠다. 또 믿음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의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바로 정의와 공의. 죄로 인해서 왜곡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잡고 약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반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불합리할수록, 죄가 가득할수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이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의 새순이 자라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이 성탄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하며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적용점을 찾는다면 갈라디아서 1장 1절 10절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공의는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쁨을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만한 것.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것 선택하지 않았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기쁨이나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결정되고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이 땅이 모든 불균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자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담담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런 부끄러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